성경 말씀은 다니엘 4장 29절 말씀부터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12달이 지난 이후에 내가 바벨론 궁지중에 서질세 나 왕만하에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거짓말하자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내 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피를 먹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부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였더니 그와 동시에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그쳤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으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보러 보았더니 내 충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니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땅의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은사에게 땅의 거민을 여기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건하든 혹시 이르기를 내게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충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이 되었으므로 내 위엄과 강력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가는들이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미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니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린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것은 건강이나 물질, 세상에 바라는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행복을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도 또는 재물을 얻기 원하는 것도 또 다른 사회의 모든 성공이나 자기가 바라는 일들을 하기 원하는 이 모든 목적 중에 하나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 모든 걸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와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와 행복.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감사와 행복을 누리십시오. 우리 함께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모는 하늘에 닿았으니 또 마음이 새 마음같이 아니하고.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때를 양심시대라고 합니다. 양심시대가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시대가 되었고, 율법시대가 지난 이후에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사사시대라고 하였습니다.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처럼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왕정 시대를 갖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왕정 제도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저들이 왕정 제도가 어떤지 알지 못하지만 왕정 제도가 어떠한지 저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라고 합니다. 왕정 제도가 왕이 세워지게 되면 왕은 너희 아들들을 마음대로 끌어다가 자기의 종처럼 부리고 나라를 지키게 하고 자기 밭을 가게 하고 그 왕의 양과 소를 짐승을 기르게 하고 왕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왕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의 어떤 나라를 보면요, 지금도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제도로 나라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가까운 태국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야 되지만요, 태국에는 아직도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정 제도입니다. 집집마다 가보면 왕과 왕비의 사진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그 왕과 왕비를 존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왕이 자기들의 생활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고. 근데 이 왕이 얼마나 그 권세가 되냐 하면 태국의 총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갈 때 총리가 무릎 꿇고 갑니까? 그냥 가요. 걸어가요. 그런데 태국의 총리가 왕에게 갈 때 걸어 못 간다는 거예요. 무릎으로 엉덩이 구르고 주저앉아서 가야 된대요. 그뿐만 아니고 왕이 그 나라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모든 것은 왕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제도를 알려주었지만 우리에게도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그 나무가 자라서 크게 견고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높으냐 하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아졌는데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에 살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자기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그 생명이 그때까지 모든 것을 권세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왕도 500년이 넘는 시대를 왕들의 모든 나이를 보면요, 평균 나이가 40대 중반밖에 안 돼요. 80이 넘은 왕도 있었지만요, 60을 넘긴 왕이 5손가락 꼽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건강이기 때문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연장 주시기 때문에 오늘이 너의 마지막이다. 오늘이 너의 인생의 종착역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나면 옛날에 어려웠던 일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요, 일부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잘 되고 나면 마음이 변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자기의 삶을 보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하루 절박 가운데 내가 더 생명을 이어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마지막을 종착해야 될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풍족해지면 그 마음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입었던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지금의 모습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다가올 일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일을 꿈으로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꿈으로 보여주면 준비 다 합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당신에게 꿈으로 보여준 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고 변하지 말기를 권유했을 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29절 읽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지붕에 그늘세. 처음 느부갓네살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리하겠다고 하였던 그 사람이 12달이 지나 1년 지났다는 거예요. 되게 11월 달이 되면 야 올해도 이때까지 살 수 있도록 올해도 1년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1년이 지났는데 1년 전에 다니엘이 자기 앞으로 다가올 일을 분명히 말하면서 느부갓네살이 들었는데 그 약속을 자기가 약속을 해놓고 잊어버린 겁니다. 12달이 지난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나라에 도성에 여러가지 화려한 모든 일들을 보니까 자기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자기가 모든 걸 이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어떤 공로가 있는 것도 헌신과 어떤 희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있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어린아이 한 생명까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파지 않는 우물과 심지 않는 과일과 짓지 않는 집에 누리고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나도 잊어버렸다. 오늘 우리가 11월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 아멘 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다같이 교만하면 망한다. 30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임하여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세우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은 스스로 망하기를 지금 자기 앞에 보여진 바벨론의 모든 영화로운 것 화려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능력으로 내가 모든 재능으로 내가 건설했다. 보이는 모든 것을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이것은 내가 한 것을 좀 자랑히 하고 싶은 다른 사람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이거 내가 한 것이다. 대개 정치인들은 자기가 할 수 있을 때요 자기 이름을 뭐라고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때부터 그랬는지 아마 그전부터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있다. 그렇다고 느부갓네살이 뭐 지가 무슨 뭐 나무를 세우고 집을 짓고 이게 했겠습니까? 참 부하들한테 다 시키고 백성들에게 다 시켰을 것인데요. 누가 했다고요? 자기가 했다. 그러면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너가 내 사랑 내게 만하리 나라의 우리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총명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사울 말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한 말이,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이 모든 것을 한 것은 내 위엄과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입에서 채 끝나기 전에, 그 말이 아직 내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느부갓네살아, 나라의 비가 내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고 손톱은 새의 발톱 같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같이 이제는 버림받게 될 것이야. 그런데 버림을 받으면서 짐승처럼 살고 있도록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보다 때로는 내가 중한 질병에 고통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질병인가 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모든 가진 것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쓰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사람은, 육체는 그냥 아무 병이 없다 하지 않고 그 영혼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혹 교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닌지 자기를 살펴보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세 번째입니다. 다같이 진정으로 감사하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은 자에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느부갓네살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도 능력도 주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일까지 알려주셨면서 대비하게 하셨지만 12달이 지난 이후에 가만히 잊어버렸어요. 어떤 말은 금방 들었는데도 가다 보면 잊어버려요. 우리나라 참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사흘 전에 들은 얘기를 잊어버린다고. 그러면 뭐 12달이 지난 이후에 12달 전에 들은 얘기를 잊어버리는데 당연하지? 여러분, 만일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12달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던 느부갓네살은 오히려 자기에게 영광이라고 하다가 짐승처럼 버림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덜경초 가운데 세조로 묶어서 생명을 지키셨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대접할 때도 그 사람이 대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분은요, 참 존귀한 대접을 하고 싶어서 최고의 식당에 가서 아주 고급 식당, 저는 그런 곳에 안 가봤는데요, 한 고급 식당에는
금가루를 뿌려준다는데요. 음식에 금가루 뿌려준다고 그래서 저는 그 음식 못 먹어봤어요. 금가루 뿌려주는 음식이 한 그릇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구경 안 해봤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요, 50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 아무것도 잠자다가 그냥 세상을 떠난 사람, 여러분을 만날 먹고 사고 50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죠. 어떤 분은 (30대) 중반까지도 못 되고 31살 먹으신 어떤 딸아이 엄마가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자기 희체를 저한테 좀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가는 사람도 31살 30대 중반의 어떤 아이 엄마는 대장암 판정을 받았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한국 사람들이 대장암 판정을 많이 받는다고. 그 원인이 음식을 자기 좋아하는 대로 먹는 것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30대 중반에 대장암 판정 받은 분의 고백은 자기도 한번 늙어왔으며, 자기도 한번 늙어왔으며, 자기에게는 그렇게 안 되었다. 어떤 분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하라는 온갖 방법을 다 했는데요, 이분의 의사의 지시를 받고 했던 모든 치료는요, 항암 치료와 화학요법 치료 60번을 더 받았대. 그럼 아마 몇 년 동안 받았을 거예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60번을 더 항암 치료와 화학요법을 받으면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귀한 시간을 허송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 중년에 있는 어떤 분들은 고민합니다. 아유, 이거 뱃살 때문에 뱃살 때문에 허리가 자꾸 굵어져가지고 뱃살 때문에, 아유, 저울 때 올라가니까 자꾸 올라가가지고 몸무게 때문에 저울 때 올라가기가 겁난다고. 여러분, 뱃살이나 몸무게는요, 생명한 시장이 없어요. 생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그런 소리는 그 여인에게 즐거운 기념으로 들릴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정도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마지막 글 일부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살고 싶은 날이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를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 되면서도 늙고 싶은데 그럴 시간은 제게 안 주네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입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날이 행복이더군요. 살고 싶어서 온갖 치료를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후 나는 그의 곁에서 잠이 깨는 기분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 타로 된다는 사실에 설득하겠지요. 중년의 복부판이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나도 꼭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흰머리카락 한번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거를 이따가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거를 남긴 분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생을 좀 보람되게 살려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성실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약이 없으며 외양간에서 없을지라도 나는 무화과와 그 원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뭐가 좀 더 있어야만 감사하고 좀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진 것이 있을 때 감사를 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없다는 소리가 5번이나 나옵니다. 따먹어야 될 그 무화과 나무가 제대로 못 자랐습니다. 포도를 심었는데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우글우글해야 되는데 양이 없다는 겁니다. 외양간에 있어야 될 소마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데 없고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왜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합니까? 오늘 우리의 생명은 지난 주간에 제가 만났던 한 그 어떤 분은요 103세로 돌아가셨어요. 103세. 아픈 병이 하나도 없었어요. 얼굴에 이 검은 이것도 없대. 이것도 없대. 약도 하나 먹지 않았대. 아무런 고통도 없다가 그냥 기운이 지면서 가셨대. 여러분, 백수를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100살이 훨씬 넘게 더 살고 더 살길 원하고 마지막에 죽음에 대한 이 부분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멸망받을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온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 주심을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에서 영원한 내세가 있다. 이 세상에서는 권세를 가진 사람, 재물을 가진 사람, 아니면 건강과 모든 명예를 다 가진 어떤 사람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이르게 하시면 그 진정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그러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이 내게로 내 위엄과 황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지극한 세가 내게 교하였느니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사람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는 사람, 하늘을 우러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을 다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러분 정신적인 건강 주셨기 때문에 회복된 겁니다. 육체적인 모든 것 질병 때문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을 걷어가 버리니까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만하니까 왕의 자리에서도 스스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하늘으로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을 주셨을 때 다시 그에게 모든 총명과 잃었던 모든 것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 말씀을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간절한 믿음으로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에 잃었던 모든 건강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의 문제가 회복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느부갓네살에게 회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 저는 한마디로 행복이 돌아왔다고, 행복해졌다고 하고 싶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짐승처럼 살다가 진정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빠져나간다고 하는 속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행복은 그에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까지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얻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 하나님 앞에 두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이 소망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얻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모든 가족들에게 참으로 행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며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난 잘못되고 허물된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생명을 살 수 있는 그 귀한 감사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회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도들 가정에 모든 기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48장 찬송하게 되기를 응원합니다.